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긴 분량을 이야기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그 전에 욥이 했던 말이나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과 그의 삶에 있었던 여러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말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새삼 깨달아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삶에 잘 보여지지 않는가 보다. 다시 말해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질 만큼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새삼 깨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행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우리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로 인해 툭 나오는 말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회복이랄까, 네가 꼭 이렇게 견지하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랄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세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혼동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함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악한 일을 하고 그대로 악한 일을 주장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권선징악처럼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이 반드시 망한다.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계속 알면 누구나 다 선을 행하고 악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뻐젓이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사는데 더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는 부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더 나아가서 악한 세상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되게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악을 행하여 이익을 누리고 무엇인가 이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아주 중요한 총론과 믿음의,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악을 행하실걸?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지. 그럼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따라가고 오늘도 내가 애써서 선한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 이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에서 오는 담대함과 은혜를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행동들도 취하지만 중세 때는 흑사병이라고 대책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요즘도 의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비해서 뭐 대단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병이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 있지만 당시의 흑사병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원인도 규명이 안 됐고 그리고 너무 삽시간에 쫙 퍼지고 그게 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정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변하고 몸에 막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열이 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 주로 간호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족들이 먼저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흑사병에 걸리면 그런 무서운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그냥 버리고 가거나 혹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같이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사병이 종교 개혁 있을 즈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각 도시들마다 혹은 나라들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종교 개혁이라 시작되는 촉발점이 됐죠. 그로 인해서 막 이제 뭐 제네바시의 칼빈이라는 사람도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쭈리히라는 곳에서 트빙글이라는 사람도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난 종교 개혁을 해야 해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행동으로서 면죄부를 사고 돈으로 이런 구원을 사고 이거 말이 안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지. 뭐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읽어야지. 뭐 이런 보다 더 중심으로 들어가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대로 살겠다는 운동들이 도시마다 일어났을 때 그런 개혁적인 도시들을 보고 종교 개혁이라고 이제 일컫는 거거든요. 쭈리히에서 있었던 찌빙글이 아들이 흑사병으로 죽었대요. 우리 생각에는 어려운 시기에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동안에 해왔던 구습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풀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츠빙글리가 그의 삶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의 말씀과대로 하는 여러 과정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지켜주지도 않으시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이런 시기에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전혀 틀린 게 아니야. 오히려 그가 쭈리히에서 종교 개혁에 참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오히려 그것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로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내가 오히려 흔들리지 않아. 주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 엘리후의 말에서 이런 말을 붙잡게 된 것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의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심고 그가 의지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 향하는 지향점에 따라서 참 다른 의미를 가져온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끊임없이 했던 논조 그 주제에 관련된 말이 뭐였냐면 네가 뭔가 행한 게 있잖아. 뭔가 악한 일을 행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 회개해라. 그 죄를 빨리 토설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산다. 아무튼 끊임없이 계속했던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가다가도 또 뭔가 죄가 있지 않냐, 뭔가 더 나쁜 게 있지 않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니냐,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고 욥은 그 말에 대해서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해. 나는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행동에 따라서 갚으시는 분이야. 네가 한 대로 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죄, 어떤 잘못, 어떤 것의 결과다 라고 이렇게 계속 할 때에 이게 우리 삶의 불편함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면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고난이 꼭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훈련이, 때로는 우리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김상현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런 귀한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에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만 기도의 목적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수준으로 이 시기를 지난다면 열매가 없을 거다. 그래서 교세가 더 줄어서 그것 때문에 뭐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예측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시기에 마땅히 거두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겠나. 이런 고난의 시기에만 보일 수 있는 어려움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원인을 해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거꾸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틀거리가 되는데 어떨 때 되냐면 미래를 위해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지금 나의 고난을 설명할 방법이 내가 심은 대로 지금 다 겪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 난 지금서부터 뭘 해야 되지? 난 지금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면서요. 지금 해야 될 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겪게 될 맞이하게 될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심고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한 일을 따라 갚아주시고 사람이 따라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고 순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일을 심는 것이 지금 열매야 이럴 때 우리의 고난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당연히 선한 것을 심어야지, 당연히 열매를 심어야지, 당연히 씨앗을 심어야지, 당연히 하나의 미랄이 돼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방향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한다고 싶었습니다. 다만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요. 어느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이제 밥 먹지 말라고, 가급적이면 교제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 뭐 당장 1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뭐 사다 먹고 이러는 거 참 되게 즐겁지 않았습니까? 제 기쁨 중에 하나가 화요중보기도 끝난 다음에 그 점심밥 얻어먹는 거였거든요. 그 화요중보기도 끝나면 화요중보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식사해 드시는데 그게 사 먹는 밥보다 참 맛이 있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교회 식당이 있는 것은, 식당은 있지만 교회에서 식사를 계속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주일날만 식사를 했었던 거니까, 화요일날 갔을 때는 화요중보 끝나고 나면 이제 중보기도 팀들이 이렇게 얼렁덜렁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는데 사실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은 진짜 기쁨이었어요. 아이고 맛있다. 그러고 이제 집밥 먹는 느낌, 집밥이죠. 뭐 집밥 먹는 느낌이어서 참 좋았는데 요즘은 좀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 하는데 조금만 크면 이제 바깥에서 뭐 자연스럽게 사다 먹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 한 분이 일이 있을 때마다 김밥을 이렇게 맡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이 있을 때 뭐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좀 고생해서 김밥을 이렇게 모인 사람들만큼 이렇게 싸가지고 얼른 우리 김밥 먹고 하자 그러면, 또 김밥 한 줄 먹고 들어가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김밥 한 줄 이제 먹고 이렇게 가는데, 자주 이렇게 김밥을 교회 행사나 혹은 교회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이분이 그냥 내가 가서 가지고 올게, 내가 해올게 해서 김밥을 이제 본인이 포장하러, 픽업하러 가지러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이제 그날도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밥집 앞에 마침 딱 이제 주차할 곳이 있어서 얼른 주차를 딱 대고 이제 들어가서 정말 계산만 딱 하고 몇 개 맞죠? 산 다음에 비닐봉지 가지고 딱 나왔는데 세상에 딱지를 딱 붙이고 갔더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다신 대지 마세요. 이게 딱지를 노랗게 예쁘게 빡 붙여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속이 그냥 갑자기 확 상하는 거죠. 진짜 잠깐 됐는데, 차를 잠깐 대고 돈만 계산하고 김밥값만 계산하고, 김밥을 거기서 포장한 것도 아니고 바로 픽업하고 나왔는데 차를 딱 거기다가 이게 빡 붙이고 가는데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떡 붙이고 가니까 다다다 달려가서, 아니 저기요, 정말 계산만 한 거라고, 정말 된 지 5분도 안 됐다고, 진짜 5분도 안 됐으니까 이거 좀 물러달라고. 이게 왜냐, 김밥값보다 사랑해요 고객님 이게 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금방 됐으니까 좀 한 번만 봐달라고, 잠깐 주차하고 그래서 진짜 그랬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정말 뭐 이도 안 들어가는 거죠. 반역구멍도 들어가 절대 안 된다 막 얘기하니까, 정말이라고, 진짜 잠깐 됐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통사정하는데 영 주차 단속 연들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김밥 주인이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기 집에 왔는데 와가지고 김밥 이렇게 하고, 또 자주 오는 사람인데 지금 앞에서 딱지 떼어가지고 속상해하니까 나와서 이 주인은 또 진짜 경찰한테 막 욕을 하더래요. 장 먹고 살라는 말이냐, 아주 막 그냥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 사장님은 속상하니까 고객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할 때마다 딱지 뜯으면 이러면 이제 뭐 김밥 오란 말이냐 오지 말란 말이냐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니까, 문득 이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이 김밥 사장님이 막 욕하고 경찰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물론 경찰한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앞에서 마음은 이야기했는데 문득 자기가 교회 일 때문에 그동안에 김밥 주문한 게 여러 차례였거든요. 이 사람 분명히 내가 교회 일 때문에 김밥 주문하는 거 알 텐데 특정한 요일에 김밥 가지고 올 때 주문할 때 무슨 일이세요? 오늘 뭐 교회에서 무슨 일 있어요. 몇 개 준비해 주세요. 단무지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을 텐데 그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빡 들더라는 거예요. 막. 내가 교회 집사인 것도 알 텐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일까?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고 또 주차 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아주 분하게 생각하고 또 취소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바른 삶의 모습일까? 이 순간 자기가 약간 그냥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몰랐다가 김밥 사장님이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이제 퍼떡 그냥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바로 집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받아야 될 벌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고치겠지요. 오히려 김밥 사장님한테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받아야 될 당연한 벌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벌 받아야죠. 그래 이렇게도 해야지 고치겠지요. 아우 유념치 마세요. 개념치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 그런 일로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하고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심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면서 거꾸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인하여서 겪게 될 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이것을 견디는 수준으로 그냥 넘어서는 수준으로만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믿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거 하셨으니까. 우리의 행동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심을까 고민할 때 주님 다만 참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심게 해주시고 사랑을 심게 해주시고 순종을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았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는 길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뭘 해서 오늘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미래를 우리가 설명하자고요. 설명해내자고요. 오늘 심은 일로 인하여 오늘 순종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내일을 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말씀대로 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두 번, 세 번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성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잘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근데 난 왜 이렇게 기회가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